삶의 자리에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 하지만 이 무더위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겠지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지나가는 시간을 싸울 수 있는 사람,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은 싸울 수는 없지만 시간마다 충실하게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주어진 일과들을 성실히 감당해낸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시간을 쌓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는 우리들에게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원들을 향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사업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계 가운데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거나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덫에 걸렸어요.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수리가 막 힘차게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덫에 걸린 그 끈은 독수리를 날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듭거듭 안간 힘을 쓰면서 날아오르려고 할 때마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계속 발버둥치면서 그를 묶고 있던 끈이 거의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두 번만 더 시도하면은 끈은 끊어질 것이고 독수리는 원하는 대로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번 앞에서 독수리가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한두 번만 더 시도해보면 자유의 몸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시도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포기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실패도 있지만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며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다시 날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왜 간절함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원을 이루게 되는 마음의 간절한 것들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세요. 일확천금 없어요. 이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기면서 이용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나의 욕망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소원들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주시게 되냐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시느냐? 불평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 이제 행악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행악자는 어떤 사람의 행악자이냐 하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의 행악자입니다.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은요, 불타다, 불타오르다, 뜨거워진다, 이런 뜻이 원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악인의 번역,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성공, 이거를 분한 마음을 키우면서 바라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소유, 악인의 번성함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분한 마음을 갖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였어도 불평하지 않고 약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평도 그러하고 시기도 그러하고 누구에게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이나 시기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살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배우자와 더불어서 신실한 관계 속에서 살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관계를 비밀이 크도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마음을 합해서 이제 서약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비밀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 결혼 생활 가운데에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계산하고 불평하는 일이 보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손에 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하고 불평하는 일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의 과정들을 통해서 한 가족을 이뤘으면 그 안에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감사하는 일이 넘칠 때도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책임지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잠자코 기다리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이고 이제 결혼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악자들,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은 불신앙이고요, 불행한 일이고 그것은 지옥입니다. 불평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불평해야죠. 그런데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관계가 나아지도 않습니다. 이제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불평 대신에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불평 대신에 기도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 간절함이 이제 응답되어지느냐 하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간절함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여호와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이제 대적하는 행악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했습니다. 1대 850입니다. 내용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엘리야가 승리했죠. 850명의 제사장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850명을 바라봤을 때에 절대적인 신뢰, 의뢰가 없었다 그러면요,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거나 흔들렸거나 그러면 이 대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순교를 각오하는 힘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한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한 수도사가 숲을 지나고 있는데요, 까마귀가 쥐를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쥐를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까마귀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요, 고양이라는 놈에게 날마다 쫓기면서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이번에는 그 쥐를 개를 만들어줬어요. 개가 되면은 쫓기는 신세를 면하게 될 줄로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개보다 더 힘이 세는 호랑이가 나타나게 되어서 여전히 도망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수도사가 그 개를 이제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이 호랑이라는 놈이 전에 자신이 쥐였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개를 괴롭히기도 하고,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를 괴롭히고, 쥐를 보면 쥐를 괴롭히고, 이제 이 수도사가 추구하게 되어질 때에 수도사의 말도 무시하고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운 줄은 모르고 이 수도사를 이제 옵시하겠다라는 마음까지 품게 되어졌어요. 이 수도사가 그 호랑이를 다시 들쥐로 만들게 되고, 이 들쥐는 숲을 사이와 들판을 헤매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조금씩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에 어느 날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그러한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배움만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마음가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도와준 많은 주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혼자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집이 센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제 이게 영적으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어지면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상태가 바로 교만한 상태이고, 교만한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죄가 드러나 보이게 되어서 내 죄로 인해서 슬픔을 알게 되어서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최효수 목사님이 쓴 천국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항상 날씨가 청명하다. 그것은 변덕장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미료가 필요 없다. 모두가 소금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경쟁과 싸움이 없으며 오직 칭찬과 사랑만 있다. 그것은 폭탄선이 아니라 빤쩍쇼가 없고 항상 편안하다. 천국의 사람들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저 감사의 기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7 종류가 있다. 교만한 사람, 욕심쟁이, 남을 헐뜯는 사람, 거짓말자, 화를 잘 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화합을 깨트리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보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요, 천국의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제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그곳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 무릎 꿇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지에 가면은요, 그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탄생 기념교회에 가보면 입구가요, 이렇게 내려가서 그냥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그곳에 들어가려면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겸손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은혜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된다.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뢰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은 그 원어 속에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호와로 인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서 내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 만족함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함은 여호와를 통해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가요 신앙의 맛, 신앙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인간적인 그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짧은 수간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간다든지 우리가 재밌는 것을 본다든지 오락을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 스포츠를 본다든지 잠깐의 즐거움은 있게 되어지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은요 빠르게 지나가게 되어서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이제 상황이 달라지면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찬송이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어지면요 그 기쁨의 본질적인 기쁨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쁨을 맛보셨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우리가 막 파한데서 크게 울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은 내 안에서 강 같은 평화처럼 임하게 되었으며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되어지고요 웃음이 흘러내리게 되어지는 것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며 그 무엇과도 끊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기뻐한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복된 자의 삶입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서 그 기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7편의 말씀 가운데에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고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소원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요? 먼저는 불평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원이 이루어지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됩니다.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분과 그분의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99%는 안 됩니다. 100%야 해야 합니다. 물이 끓을 때에 딱 100도가 돼야 끓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100%여야 됩니다. 내 삶이 남들이 보기엔
지금 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불평하지 않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